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향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늘은 스가랴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7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 스가랴를 통해서. 금식이라는 그 종교적 행위뿐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상 행위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가랴 공동체의 어떤 그 금식 행위도 하나님 앞에 재해석을 받아야 되지만은 일상에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 관계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 금식의 이제 5절에서 그 금식의 동기를 이렇게 문제 삼으셨었는데 6절에서는 그 반대 행위인 그 먹고 마심을 문제 삼고 있어요. 금식이든 먹고 마심이든 그 형식만 다를 뿐이지 그 중심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동일하게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금식도 그 하나님 없는 금식을 하면은 자기를 위한 금식이 되는 거고요. 또 먹고 마시는 것도 거기서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밀어버리면은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 이 질문은 인간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 일상의 행위를 관통하는 공통된 문제에 대한 그 질문인데요. 한마디로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예요. 금식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너를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5절에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그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그 너를 위해서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2번이나 이렇게 반복했는데 이게 강조하는 것이죠. 인간의 신앙 행위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목적화되어 있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요, 그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목적성이 있다. 자기 목적성이 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요,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삶의 최종 기준이 되게 하는 것, 자기가 어떤 그 기준이 되게 하는 이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신앙은요, 신앙의 언어를 입은 자기 사랑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 체제를 공고히 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엄청 질타를 받죠. 그 왜 그랬습니까? 철저히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은 다 행하는데요. 이 의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식은 뭐예요? 다 제사 드리고 하나님에게 뭐 하고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네? 그걸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신앙에 있어서 자기 목적과 자기 중심성, 자기를 위한 것,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 이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인간은요, 금식, 절기, 제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고요. 먹고 마시는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6절은요, 예배와 일상을 분리하려는 인간의 모든 생각, 그걸 근원적으로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배와 우리 삶이 다 뭘 중심적이어야 되냐?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그 세상에서 질타받는 게 왜 질타를 그렇게 받아요? 교회에서는요, 다 어떤 경건하게 보여요. 거룩하게 보여요. 근데 일상은 어떻게 삽니까? 전혀 어떤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배와 일상을 분리하려는 인간의 경향을 근본적으로 이 6절은 거부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예?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구분 자체를 다 깨트려요. 우리가 이 예배도 중요한 예배지만 어떤 예배가 진짜 중요한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그 특정한 시간, 특정한 행위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삶 전체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삶 전체의 주님이셔야 된다. 예? 금식이든지 먹고 마시는 일이든지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 종교적 행위와 일상적인 삶이 따로 놀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내 건데 내가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은요,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요, 사회적인 불의와 이게 어떤 연관이 돼요. 내가 먹고 마시는 삶은요, 필연적으로요, 약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공동체의 정의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우선하게 돼요. 그리고 종교적 행위를 윤리적 책임과 분리시켜요. 나를 위하여 어떤 그 일상에 먹고 마시는 삶을 추구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게 돼요. 또 불이 일삼게 돼요. 일삼게 돼요. 그리고 윤리적 책임과 관련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면. 그런 거예요. 6절은 내적인 태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삶의 방향성 전체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 일상에서 밀려나는 순간 경건과 일상은요,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도구가 돼요. 다 얼마나 교활하게 어떤 그 영적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6절을 정리하면은요, 6절은 단순히 식생활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누가 삶의 주인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너의 삶의 주인은 진짜 누구냐 이게요. 진짜 누구냐 이게요. 왜 먹고 왜 마시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거기엔 하나님이 있느냐.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나를 향한 삶이었느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한 삶이었느냐 이건 묻는 거예요. 이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할 때 신앙은요, 삶 전체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로 전환하는 거예요. 윌리엄 로라는 사람이 그 경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경건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은 경건은요, 막 그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뭐 헌금 생활하고, 또 뭐 잘 차려입고 예배 오고, 막 이런 거 경건의 모습까지 이렇게 생겨요. 뭐 일종의 경건이에요. 근데 아주 그냥 뼈 때리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경건이라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거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 이거 예배예요. 이거 경건이에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경건이에요. 물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몸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경건이에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에서 자기를 어떤 그 우선하는 막 이런 어떤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뭘 경험을 해요? 그리스도의 어떤 그 향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질 않으면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뭐 그 음식을 뭐 40일을 몇 번씩 했다 그러고 뭐 어떤 경건을 했어도요. 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아주 그 무자비한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무자비한.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묻는 거예요. 2026년 또 새해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자꾸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것도 그 수사적인 어떤 질문 형태죠. 예루살렘과 그 사면 성읍들이 평안히 거주하고 남방 평원에도 사람들이 거주하던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하였느냐는 질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이 평안히 거주했다. 평안히 거주했다. 예? 예루살렘이 번성하고 그 주변의 성읍이 다 안정됐어요. 그 다음에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이 남방은요, 네게브 사막을 말하고요, 평원은 셰펠라라는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명이에요. 이곳에도 사람이 가득하지 않았느냐?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어떤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번영하고 좋았다는 말이에요. 이때 뭐가 있었어요?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외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옛 선지자가 누굴까?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막 이런 선지자들인데요. 이 선지자들이 뭔 얘기를 주로 했어요? 지금
이 번영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그래서 불의하게 살고 부정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이걸 무시를 해버렸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망해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된 이 최고조의 어떤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예? 아주 그 굉장히 안정된 예? 그 어떤 그 번영이 안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자기중심적인 삶, 정의를 무시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충분한 경고가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경고가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옛 선지자들 통하여 외친 말씀, 이 경고예요. 하나님은요, 벼랑간의 사람을 그냥 뒤통수를 치고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뭐예요? 수없이 경고를 한다니까는. 그거 아니라고.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그런 결정하면 안 된다고.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해요.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요. 강대상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찔려가지고 이 성경을 외면하고 싶은 성경 구절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돌아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스가랴는요,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선포됐어요. 근데 이게 무시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했어요. 이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로 받은 뭘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찔렀는데 양심을 찔렀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평안의 때든 포로 시대이든 회복의 시대이든 하나님 뭘 요구해요? 정의 요구하고요. 긍휼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해요. 이걸 요구한다. 정의를 요구하고 긍휼과 순종을 요구해요.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계시가 안 와가지고 문제가 아니라요, 계시가 왔는데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왔는데 듣지 않으려는 인간의 완고함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자꾸 어깃장으로 나가죠. 그게 하나님 둬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 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건드려놓으면. 자꾸 찌르신다니까요, 하나님. 옛 선자들을 통하여 하던 것이 자꾸 하신다니까요. 여기에 7절은 번영을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언약적 책임이 시험되는 기간으로 재해석을 해요. 우리는 다 번영을 지금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풀어주시고 저런 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 길도 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번영 좀 일어나게 될. 근데 번영이 왔어요. 번영이 올 거예요. 번영이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번영이 뭐냐? 번영은요,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시험 기간이에요. 언약적 책임이 시험되는 시간이에요. 시간. 예루살렘이 평안하고 땅에 사람이 가득 거주하던 시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이렇게 평안이 온 거 맞아요. 근데 동시에 이 시기 뭘 해야 돼요? 순종이 요구되는 결정적인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없을 때, 가난할 때, 힘들 때는요, 가서 매달려서 하나님의 뭐래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요. 근데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해. 거칠 것이 없어. 모든 면에.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해서 나는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기도 없이 난 못 산다고. 이런 사람 드뭅니다. 하나님 말씀에 떨컥떨컥 순종하고. 안 그랬습니다. 맨 처음엔 그랬죠. 슬금슬금 발빼.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성경은요, 그 번영이 타락의 어떤 그 토양, 타락의 계기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번영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영을 어떤 이제 기대를 하려면요, 신앙 인격을 여러분이 갖추셔야 돼. 그런 거 없이 갖다 주죠. 이거 다 범죄한다니까는. 엉망진창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연단부터 시켜요. 그릇부터 만든다니까. 진짜 순종하는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 내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 주는 걸 겁을 내고 있어요. 왜 겁을 내고 있어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이거 겁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뭘 하냐면 여러분 연단시켜요. 자꾸 낮춰.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예? 그래서 여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이 자꾸 낮추시는 거는요, 그 하나님이 그런 면대로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말은 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잖아. 응? 응? 내가 좀 갖췄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응? 남다른 추진력이 있다든지, 내가 했다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 응? 이걸 하나님 겁을 내는 거예요. 응?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 사람이 슬슬 밀어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중심성. 하나님 중심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하나님 밀어내고 여기에 지금 자기가 들어앉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인도로 다 왔는데 뭐래?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가장 전례가 없는 풍요, 부요, 국제적인 영향력, 문화적 번영을 누린 사람이죠. 그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결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솔로몬 열왕기상 4장 21절 25절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국제적 영향력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야. 고루 내가 22리터라고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양을 그냥 같은 풍요가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이러한 외적 번영의 절정은요, 동시에 심각한 영적 붕괴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표제였던 번영이 언약적 충성을 무너뜨리는 환경이 되게 되게. 이런 그 번영은 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요, 이게 뭐가 돼요? 무너지는 토양이 된다니까요. 무너지는 토양이 되는. 솔로몬의 타락은 가난이나 박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안정과 성공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진행되면서요, 이탈해요. 하나님 중심성을 그에서 탈피를 슬슬 합니다, 사람들이요. 배란간에 딱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슬슬 떠나서 그건 그렇지 내가 달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예, 이제 발을 다 뺐어요. 발을 다 뺐다고. 어디서 뺐어요? 하나님에게서 뺐다고. 하나님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 중심성에서 벗어나버려 이탈해버렸어요. 이탈해버렸어요. 번영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뭘 어떤 추구하길 원하면 이것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지고 또 다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물질, 그 권력 가지고 여러분이 큰 죄를 짓는 데 써먹어요. 죄 짓는 데 써먹어요. 우리가 영적 경계심, 감사,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결여될 때 물질적인 성공은요, 여러분을 조용히 타락의 토양으로 이끌어가요. 타락의 토양이 돼요. 영적 경계심. 제가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저는 그런 연예인 잘 모르는데 신세경이라는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그 탤런트였었는데, 이 자매가 아주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말 조심, 행동 조심. 예,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쿠션을 깔아놓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피할 길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직선적으로 빡빡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조심, 행동 조심 이런 걸 이제 자기가 이제 염두에 두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 영적 경계심을 늦추면은요, 여러분이 번영이 여러분을 타락으로 이끌어가요. 또 그런 번영이 왔을 때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때에 여러분 타락을 이끌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충성을 하셔야 돼요. 내가 했다. 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동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기꺼이 쓰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권력이든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 그럴 때에 이 사람이 그 타락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영훈이라는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사회보는 그 형제가 가끔씩 그 사회보다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요라는. 타락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 고민도 없고요.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뭔 생각하겠어요? 그게 어디 갈까 말이에요. 여행 가가지고 그 여행 가면 또 뭐예요? 또 이게요 죄덩어리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영적 경계심 늦추죠. 누가 장사가 있어요? 솔로몬이 넘어지는데. 영적 경계심, 감사, 충성 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스가랴 7장 7절로 다시 돌아오면 유다는요 고난 중이 아니라 풍요 가운데 말씀을 무시했어요.
예루살렘도 막 그 번영하고 사면에 어떤 그 성읍도 안정돼 있고 막 들판이든 사막이든 사람들이 모여와 살고 그때에 어떻게 말씀 무시했어요. 그러므로 불행했던 포로 생활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경고를 무시한 결과예요. 절대 한 번에 여러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자꾸 경고합니다. 자꾸 찔러줘요, 여러분을. 양심이, 개인 양심이 찌르든, 설교자를 통해서 찌르든, 뭐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찌르든 찔러요. 그러면은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만일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면은 오늘의 금식과 애통은 어때서요? 필요도 없어요. 지금 금식 문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상들이 그렇게 안 살아 진짜 경고한 대로 회개하고 살았다면 어떤 일, 무슨 금식이 필요해요? 무슨 애통이 필요해요? 왜 애통해요? 망했으니까 애통한 거잖아요. 다시 일어나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은요, 순종의 부재가 낳은 역사적인 결과예요. 왜 금식해요? 안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피나는 뭐 그런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여기에서 우리를 돌이켜다 70년을 금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스가랴. 유다의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언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줬죠. 어떤 식으로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무시했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패망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돌이키죠. 하나님도 회복시켜요. 지난 수없이 제가 말씀드려서 내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꾼다. 아멘. 여러분이 안 바꾸고 하나님 자꾸 바꾸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바꿔요. 내가 바꿔요. 그 회개. 그럼 하나님도 마음을 바꿔요. 아멘. 그 순간부터 바꾸신다니까. 그렇게 옥매듭돼 가지고 안 되던 일이 풀어져 버려요. 아멘. 길이 열려요. 길이 생겨요. 된다니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아멘. 말씀 듣고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여기서 이 경고는요, 이 7절은요, 경고이면서 소망이기도 해요. 경고이면서, 지금 읽은 이건 경고이면서 소망이기도 한데, 경고는요,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의식을 회복했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성전 짓고 있죠? 막 갓게스 가랴가 막 성전 지으라 그래가지고. 막 어느 정도 이렇게 골격이 세워졌어요. 이거 했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죄가 용서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불순종은요, 동일한 결과를 낳아요.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파멸을 맞았잖아요. 지금도 내가 불순종하면 나도 파멸. 나도 파멸을 받는. 이게 경고예요. 이게 경고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 또 존재해, 이 말씀에는요. 어떤 소망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 그냥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망한 나에게 자꾸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망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 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과거와 다른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조상들은 이런 선택을 했는데 너희는 이런 선택을 해라. 그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선택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건축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삶의 순종에서 시작이 돼요. 순종이 돼요. 7절은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느냐. 수없이 여러분 듣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게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 하나님이 지금 다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의 반복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중단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인내 사이에 그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속성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멸절을 시켜야 돼요. 단절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또 어떤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오래 참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또 이 스가랴의 공동체를 버리지 않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삶의 변화와 순종을 목표로 해요. 지금도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왜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순종 좀 하라고. 순종을 좀 하라고. 순종을 목표로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존재의 방향과 행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저한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거 왜 듣고 있어요? 바꾸라고. 행동을 좀 바꾸라고. 생각을 좀 바꾸라고. 바꿔야 돼요. 바꾸면 산다니까는. 내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 바꾸셔야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 바뀌고 하나님이 바뀌어야 내가 산다니까요.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다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회복은 단순한 귀환이나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순종에서 시작돼요. 작은 순종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작은 순종이라도. 배란간에 어마어마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 또 뭐 교회에서 그런 김양호 목사님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그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름을 여기 떼야 되는데 막 기도원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니까는 헌금 30만 원 이상씩 하는 사람 특별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건 보통이요. 여기 앉아서 속으로 아이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저 부흥사가 초친다고 진짜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리 저렇게 하고 앉았다고 막 이궁얼궁얼 다 돼. 근데 이 사람 은혜를 받으려고요. 얼른 그 봉고 차 끌고 내려가지고 은행에서 돈 찾았다가 그냥 30만 원 2명 딱 했대 2명. 그 많은 앉아있는 사람이 그가 머리에 안수 받았다는 게. 그러고 내려왔더니 영락교회 사회봉사부에서 돈 3천만 원을 어디다 주기로 했는데 그게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여기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낼 걸 그랬다고 그랬더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보통은요, 흥흥 그러지 마셔야 돼. 어떠한,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할 때에, 저 구태의연한 저런 방법을 또 한다고. 저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거 뭐예요? 안 하겠다는 말. 근데 어떠한 요구가 왔어요. 길을 쓰고 해보려고 하셔야 돼.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냥 그래도 내 없는 상황에서도 조금 도와줘 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 할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신다니까. 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말씀을 주시는 것에 순종을 요청하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는 선언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요. 이번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할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할까? 조상들은 안 했는데, 거절했는데, 외면했는데, 말 안 들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떨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는 거 왜? 뭐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랬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온 우주의 통치자, 모든 군대에 있었던 그 대장, 이런 표현이에요. 왜 이런 표현 자꾸 쓰냐? 이 사람들이 너무 적은 공동체고 초라한 공동체고 하니까 스스로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요만하게 생각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교회 이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큰 줄 알아.
뭐 이런 조그만 예배들 드리면 또 하나님 요만해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 만군의 여호와. 여기에 보면은요, 그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진실한 재판을, 이 재판이라는 것은요, 성경 구약에는요, 신학적 행위 얘기해요. 영적 행위라니까, 영적 행위. 신앙적 행위예요. 재판은요, 재판관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그 원래 하나님이 재판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재판관을 세웠어요. 재판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왜곡된 재판은요, 왜곡된 재판은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었어도, 교회를 이렇게 예배 지금 성전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을 해요. 여기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제사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져도요, 정의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거 회복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복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회복될 때에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랬습니다. 예, 인애의 긍휼.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이 헤세드에 대해서 여러 말씀 많이 드렸죠. 신약으로 표현하면 이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말해요. 그 다음에 긍휼, 라힘이라는 말은요, 그 모성적 깊이를 지닌 연민,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두 개념이 서로에게 베풀어져야 된다. 예, 서로에게.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랬어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어디서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서로 이게 베풀어져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 예?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서로에게 베풀어져야 된다. 예? 하나님의 속성에 이 헤세드라는 말, 그 다음에 그 라하임이라는 말은 인애와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속성이 어디 나타나야 돼요? 공동체에 나타나요. 공동체. 교회가요, 마귀 소굴 같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뭐 저도 비슷한 거 경험하고요.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도대체. 네? 이게 무슨 교회냐는. 그런 교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교회 어떻게 돼야 성전 어떤 게 성전인가? 서로에게 그 인애와 긍휼이 어떤 거 오고 가는 거. 네? 하나님의 속성이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는 거. 이거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예? 우리 장로님들도 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을 다 닮아가고, 남편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내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녀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버지도 하나님 닮아가고, 다 하나님을 닮는 그 인애와 긍휼을 서로 주고받는, 이게 하나님이 그리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요. 제가 작년에 에베소서를 강의하다가 이제 구약으로 넘어왔는데 그게 다 교회론이거든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천상에 있는 악한 영이든 선한 하나님의 천사든 교회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곳이라고, 이 지혜를.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누가? 천사들이, 심지어는 악령도. 교회에서 그 지혜를 얻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예, 인애와 사랑이 서로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체, 제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전 지으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요, 윤리적 신실성 아래 종속시켜버려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 짓고 예배 드리는 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그 위에 있는 게 뭐냐? 윤리적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거에 못한 거예요. 이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신데 그 음식의 지속 여부가 아니라 지금 서로를 너희는 어떻게 대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남편 어떻게 대하고 있니? 그 헤세드와 라임, 그 인애와 긍휼로 대하고 있니? 아니면은 네 이기심 가지고 대하고 있냐?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어떤 심정으로 대하고 있느냐? 뭘로 대하고 있느냐?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과거의 비극을 애도하는 의식, 그 음식보다 현재 불의, 선제의 불순종을 멈추고 순종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 구절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우선이다. 순종이 우선이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달라지는지,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천국이라고 말해요. 서로 간의 인애와 사랑을 그냥 그 긍휼을 서로 베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 관계가 치유될 때 공동체는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를 출입하면서 우리 가정들이 다 회복되길 바라요. 네? 여러분 직장이 다 회복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자체 다 회복되길 바라요. 네? 회복돼야 돼요. 참된 회복은요, 죄의 회복, 그 죄 사무 이런 거 회복이 아니라요, 정의와 사랑의 회복이에요. 사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통치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요구해요. 뭐 스가랴 이 앞쪽에 보면요, 이 12 등잔 비유 뭐 이런 게 그 환상이 나와요. 그 교회를 데몬스트레이션 시티로 만들었어요. 언덕 위의 집. 모든 사람이 보는, 우러러보는 이런 집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정의, 인애, 긍휼이 긍정적인 명령인데요. 10절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구현되는지를 금지 명령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금지 명령을 통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여러분이 그 좋은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좋은 신앙. 여기 좋은 신앙이 있고 그 나쁜 신앙이 있어요. 저분 참 신앙 참 좋다. 막 이런 거 그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성경 열심히 본다든지 뭐 기도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진짜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을 잘 컨트롤,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구체적으로는요, 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요, 그게 기준이에요. 예, 외양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 진짜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도 속마음은요, 가난한 사람을 싹싹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고 막 이러면요, 그냥 빵이라고 보면 되거든. 신앙이 아니거든요. 응? 우리 교회가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요, 그냥 의도적으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게 그냥 신앙의 척도예요, 그냥. 응? 척도예요, 이게요. 응?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응? 사용하는지를. 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굉장히 중요해요.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이게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법적 보호와 경제적 기반, 사회적 발언권이 아주 결여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이들의 생존은요, 제도로 이 사람들이 생존하지 않아요. 타인의 의로움으로 생존해, 이 사람들은요.
타인의 의로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의로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해. 가난한 사람은 위로를 받아. 가난한 사람은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의로우면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의의 배라니까는. 응? 하나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 하나님은 자신이 이들의 보호자로 계시하고 있어요. 뭐 그런 성경구절 엄청 많아요.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압제하는 것은요. 그 신학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인지 모르는 공동체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서 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구나. 아는 공동체구나. 이거예요. 이거 예배라니까. 이걸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이거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10절 후반절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단지 억압행위의 중단만을 요구하지 않고요. 마음속에서 계산되고 계획된 악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으라. 응? 참된 순종은요. 이런 내면이 변화되는 게 내면이 우리 도덕이 새로워지고 내면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간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소위 말해서 제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제사 드렸어요. 성전에 잘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 다 끌려갔어요. 다 파멸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윤리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적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절은요. 과거를 진단하는 말씀일 뿐 아니라 미래를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동일한 불의는 동일한 심판을 낳는다. 그러니까 동일한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한 이후 공동체에게 이 말씀은 회복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요. 참된 회복은 성전 재건이나 제도 정비로 완성되지 않고요. 약자가 보호받고 악한 의도가 제거된 사회, 도덕적으로 새로워진 공동체.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 성전을 왜 지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훈련시키고,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약자를 향한 외적 억압과 이웃을 해하려는 내적 음모를 동시에 다 금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와 회복의 척도가 가장 약한 자들이 어떻게 보호받는가, 그리고 공동체의 마음은 무엇을 도모하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의 그 재정 어떤 계획서를 딱 보면은 그 교회 영성이 다 드러난다고. 영성이 다 드러난다. 선교 이런 건 생각도 없어요. 구제? 그것도 생각도 없어요. 우리는 아주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뭘 도모하는 교회인지, 뭘 어떤 우선을 하려고 자꾸 하고 있는지, 이거 자꾸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어떤 선한 약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공적으로 헌금 빼놓고도요, 팔을 걷어붙이고 막 더 뭐 하려고 막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높여주시고요. 하나님 요긴하게 어떤 세워 사용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도모하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